어렸을 적에 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그리고 둘째는 나무,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데 첫째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려서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 만에 모든 걸 다 끝내놓고 이 두 형제가 막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막내는 지금 어떻게 집을 잘 짓고 있나, 어떻게 돼가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막내는 여전히 돌을 찢고 있었습니다. 무척 힘이 드는지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돌을 찢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첫째와 둘째 두 형제의 눈에는 이 막내가 너무너무 미련해 보였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햇빛 좀 가려주고, 그리고 비바람 막아줄 지붕 정도 있으면 족한 거지, 뭐 저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무거운 벽돌로 집을 짓는 건지 첫째와 둘째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첫째와 둘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다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과연 진짜로 첫째와 둘째가 쉽고 편안하게 집을 지은 것을 미련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 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봤더니 첫째와 둘째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좀 지혜로운 녀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셋째가 좀 고지식하고 좀 일머리 없고 좀 이렇게 융통성 없는 그런 녀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혹시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모를 어떤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의 셋째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삼형제가 모두 다 똑같이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집 다 짓고 편안하게 쉬고 놀고 있는데, 셋째는 아직도 지금 벽돌 찍느냐고 막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욜로. 이 욜로가 뭐냐면 영어의 그 앞자를 딴 줄임말인데요. 이거의 약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후에 남기지 말고 지금 현실에 아주 충만하게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중요하다라는 이 어떤 욜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쉽고 빨리 집을 지은 첫째와 둘째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집을 여전히 짓고 있는,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막내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이 이야기 속에 첫째와 둘째를 미련한 돼지로 기억하고 있고 셋째를 지혜로운 돼지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와 둘째가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들이 집을 산 꼭대기에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집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어떤 재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늑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 때문입니다. 늑대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이 두 형제를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끝에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정말 그 정금 같은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에 결론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두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두 명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모래 땅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모래 땅을 선택한 건축가는 적당히 땅을 파고 거기에 기둥을 찔러 넣어서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다른 한 건축가는 집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는 겁니다. 반석 나올 때까지요. 그렇게 반석 위에 기둥 세우려는 건축가가 땅 파고 있는 동안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건축가 벌써 집을 완성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도 드디어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집을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집에 혹시 차이가 보이십니까? 애써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진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겁니다. 네. 이 얘기 뭐냐면요, 차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차이 없습니다. 물론 차이 있죠. 그 집 기둥을 어디다 세웠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집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짓는데 1억 들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으려고 땅 무지 열심히 파고 지은 집 1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간은 모래 위 1년,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10년 걸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이 두 건축가, 이 집을 지은 각각의 건축가들에게 점수를 준다고 할 때 누구에게 후한 점수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가라고 하신다면, 집을 지어야 한다면 이 두 건축가 중에 누구처럼 집 지으시겠습니까? 네, 정답이십니다. 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말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너희들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는 우리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집은요, 말로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말하고 있지 않은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서론을 열 때 아기돼지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 편 들고, 그리고 이 두 건축가 중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마치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의아해 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서론을 연 것은 그들이 진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그들과 같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나는 내 인생의 집을 그 아기돼지 삼형제 속 누구처럼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두 건축가 중에 누구처럼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막상 지을 때는 정답하고 상관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고생 덜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꽃길과 가시밭길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꽃길이죠. 근데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이 선택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중요한 건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의 끝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꽃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해 보이고 쉬워 보여도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가시밭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이 생명길이라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정말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기준은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갈까? 이게 돼버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쉽고 편하게 집 지었지만 그 사람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무엇이냐? 홍수입니다. 홍수가 날 거라는 거죠.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얼마나 집을 쉽게 지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집을 빨리 지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집을 효율적으로 지었느냐도 아닙니다. 이 집의 유일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요인은 어떤 집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집인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건축가가 지은 집들이 험악한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27절도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그 고통은요, 어떻게 본다면 인생에 불어닥치는 홍수의 다른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홍수가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난,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 열등감,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불어닥치는 홍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꽃길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불어닥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파가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렇게 홍수가 인생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세웠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이 다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듣고 또 지금도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집을 잘 지었냐 못 지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집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집을 짓도록 안내해주는 완벽한 설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주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설계도대로만 집을 짓는다면요, 인생의 집을 세운다면 우리 인생의 집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올해 2월에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저 회색 부분으로 표시된 데들이 다 건물이 무너진 데들입니다. 원래 건물로 빼곡하던 데들인데 저기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은 뭐 건물 한 채만 우리나라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오고 그럴 텐데, 이 튀르키예 대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이 16만 채 이상이랍니다. 16만 채. 그리고 지진이 지금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피해 상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사망자가 5만 6천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3만 명 이상이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몰아닥친 거지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하나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비즈니스 뉴스투데이에 보니까 그 튀르키예 하타이주라고 하는 곳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건물이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진이 일어난 데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았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하타이주는 튀르키의 그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들 중에 피해가 제일 심했던 데가 하타이주입니다. 근데 그 하타이주 안에 유독 에르진만 건물이 한 채도 안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에르진 시장이거든요. 웨케스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그 어떤 불법 건축물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요, 건축법에 적혀져 있는 그대로를 아주 충실히 지켰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 건축법을 단호하게 지키려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건축법을 지키려는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다 안 되면 이런 욕을 하더랍니다. 아니 글쎄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너 하나냐? 그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건축법 지키려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촌이 찾아오는데, 먼 친척이 찾아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건축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도 가족이지만 똑같이 얘기했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다. 건축법 지켜라. 지켜야 된다. 이 건축법을 지키려는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불편한 상황을 이 시장은 감수해야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건축법을 지켰더니, 끝까지 붙잡았더니 대지진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은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튀르키의 대지진과 같은 사건이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사는 로버트 룰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인생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인 게리 리치웨이 씨라는 범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이 리치웨이 씨는요, 확인된 것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49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을 때 미국 전역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유가족들, 피해자가 49명이나 되니까 유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11월에 킹카운티에서 이 게리 리치웨이 씨의 재판이 벌어지는 날 유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욕설과 저주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 마지막 말을 하는데 대부분 다 욕설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재판장에서 그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 심정을. 근데 그렇게 유가족들이 차례차례 나오던 중에 이제 이분이 나온 겁니다. 하얀 백발의 중년 남성인 로버트 룰시가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치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즈웨이 씨,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로버트 룰 씨가 자기를 죽인 살인범에게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건네준 겁니다. 아주 짧은 문구죠.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데 이 말을 해주기까지, 그 말을 아버지인 로버트 씨가 입으로 내뱉기까지 저는 이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가 너무너무 밉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용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씨가 용서를 선포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재판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딸이 살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풍파 앞에서 로버트 씨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재판 내내 범인 리즈웨이 씨는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도 없었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로버트 씨의 말을 듣고는 그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로버트 씨의 인생의 집이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졌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드는 대지진과 같은 사건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인생의 집은 풍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의 집이 작은 풍파 앞에서도 비틀거리며 삐그덕거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집들은 한 번 집을 다 세우고 나면요, 그 기둥을, 그 기초를 다시 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허물지 않는 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집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그 완벽한 설계도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손을 본다면요, 우리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까지의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집 기둥을 반석 위에 내리쳐 주시기 위해 망치를 들고 서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아무리 그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집 기둥을 망치로 힘껏 내려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기둥이 반석 위에 설 때까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떤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